오늘 초청하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초청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좋은 자리가 있지만 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 여러분들 함께해서 정말 좋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1년에 한 번 치르는 영혼 추수주일, 새가족 초청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너무 복된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말 잘 되고 화목하고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헌 사람도 있는가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제가 지긋지긋하고 오늘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좀 내일은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좀 내년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새날을 기대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새날, 그 좋은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실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울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일주일 넘었죠 벌써. 저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일어난 그 대지진 사건, 7,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나중에 다 확인되면 10,000명이 넘어갈 거라 그러잖아요. 한 번 흔들려 버리니까, 땅이 한 번 흔들렸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이 참담한 고통을 보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뭐 이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정말 이 땅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살기를 원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기를 원합니다만은, 한때는 신종플루 때문에 온 세계가 비상이 걸리더니만은 이제는 또 에볼라라고 하는 그런 또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정말 뭐 EU 국가, 선진국가, 미국 할 거 없이 아주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 계절도 뭔가 좀 옛날처럼 사계절이 뚜렷이 오는 게 아니고 봄은 온데 간데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성큼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이 생태계의 변화가, 우리나라 그 연안에서 열대어종이 잡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지구 표면 온도가 3도만 높아져도요, 저 그린랜드 북극의 그 얼음이, 빙하가 다 녹아서 이 땅은 바다 물속에 거의 잠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 번 부시고 파괴하고도 남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무기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상이 오래 가지 못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파멸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삽니다.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를 해도 또 변종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고, 뭐 녹색지대를 말하고 전기차를 만들고 일산화탄소를 줄이자, 좋은 환경 만들자 그래도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땅을 새롭게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 새롭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나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같은 거 이 세상에 살아가 많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엇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까? 과연 내 인간 존재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내 인간 존재 가치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 본래의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동물하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닮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 하나님 닮은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성경이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즘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답니다. 잘생겼냐, 예쁘냐, 못생겼냐, 예, 누구 닮으면 좋겠다. 유명 탤런트와 인기 배우 사진들을 아이들 방에 도배를 해놓고 저렇게 예쁘고 싶다는 거예요. 잘나 보이고 싶다는 거. 이건 아마 다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 할머니들도 나오실 때 보면 여기 뭘 바르시고 나오시더라고. 예. 80이 잡사도 이쁘고 싶은가 봐. 본능입니다. 요즘 웬만한 직장에서는 면접에 외모를 많이 본다 그러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가운데 여러 가지 전공 분야가 있지만 성형외과 의사가 돈도 잘 벌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모 참 중요합니다. 예.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외모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내모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속, 이 속이 튼튼해야 되지. 속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야지. 껍데기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외모를 하나님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외모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안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 안에는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품성 안에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죄가 아닌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우리 안에는 안 가르쳐줘도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이 육체의 생명, 이 흙으로 만드는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입기운으로 불어넣은 영적 생명을 주셨어요. 속 사람을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는 돈도 못 벌고 월급도 못 받으니 내 같은 거는 별 모양도 없고 살아갈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 가치는 영원한 가치예요.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영원하도록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아무렇게나 삽니까? 왜 별거 아닌 일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왜 끊어요?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권세가 없어서 목숨을 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지 못해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보기 좋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치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1년에 4만여 명의 신부전증 환자가 콩팥 의식을 참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1년에 겨우 7,000명 정도가 이식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콩팥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 전에 콩팥 하나를 잘라냈거든요. 요즘은 2억, 전에는 중국에서 몇 천만 원 주고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2억, 3억을 줘도 신장 하나를 구하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장기 하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거 장기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만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저주와 고통 아래 살고 있느냐. 이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 안에는 영적 가치가 보여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불행합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저주의 삶을 삽니까? 원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상실이 됐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해요. 다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 인간 존재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초청받아서 황금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결코 우연의 날이 아닙니다. 우연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가치가,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들려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멸망할 인간이 아니에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만 거 아닙니까? 인생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지 못하고 선한 일 못해서 우리가 불행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범죄한 그 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가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리에 둘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사는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걸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예요. 이 진리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오늘은 살지 몰라도 내일 못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대로 설교를 못하네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람, 인간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 귀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과연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멀리 있으면 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찾아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고통당하고 오늘 여러 가지 저주와 아픔 속에 살아가느냐를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사람으로, 다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새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성경에 보면 손으로 지은 집이 있고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 사는 곳 아닙니까? 이 땅의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지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은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오늘 이 땅에 잠시 머물러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84세로 우리 고 박주열 장로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어른 볼 때에 정말 짱짱하고 건강하고 80이 넘어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자세도 하나 안 흐트리고 이렇게 걸음 걷는 걸 보시고 오래오래 사시겠구나 그랬는데 가시더라고요. 성경이 말하길 인생이 이 땅에 오래 살아서 길면 80이라. 요새는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 살아도 죽어요. 100세 살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끊어져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문을 열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살아갈 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별 수 없어요. 저는 이번에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다시 깨달았어요.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지만 인간인지라 불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늘 불안한 요소들이 많죠. 내일을 향해 살고 미래를 향해 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정말 무엇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 두셨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보장해 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함께한 여러분, 이 보장된 삶은 헌 사람으로서는 여기 갈 수 없어요. 새 사람이 영원한 집,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성경 5장 1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 옛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멀리 살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다음 주에 나오십시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믿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